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받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5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노가 이제 그 분이 풀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고 또 하나님의 분이 다하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황무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다 쏟아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죄와 또 악을 행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악한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로부터 나오려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이고 또 기근으로 또 죽이고 또 사방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노가 다하고 분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악은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분을 푸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영광의 도시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하시고 많은 이방인들의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를 황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레위기 2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결국은 곧 그 도시 안에 있는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황량하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6장 31절에 여호와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읍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성소를 내가 황량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너를 황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이제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함받은 백성의 그 영광을 누리던 그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그래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책망함으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따르는 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은 내가 죄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아니죠. 회개하면 그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노, 분노, 분 그리고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은 이제 그들의 본질적인 것이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성소가 무너뜨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그 이전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수치, 조롱거리 그리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수치, 조롱, 두려움, 경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져서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양식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한 화살과 같은 기근, 이것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신명기에서도 기근을 하나님의 화살로 표현하는데, 기근의 독한 화살, 하나님이 보내는 아주 엄청난 그런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신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재앙을 그대로 다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근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5장 17절은 신명기 32장 24절 25절이나 레위기 26장 22절 25절의 말씀과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그들의 도시를 황폐하게 함으로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장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드렸던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소를, 그들의 제사를 멸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너를 황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 그 자체의 황폐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황폐는 그곳에 있는 성전의 황폐고, 성전의 황폐함은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가장 큰 심판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는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고 나의 작은 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